오늘 창세기 40장 1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난 계속 이렇게 홈트를 던져진 나와 상관없이 나는 편안하고 나는 행복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만 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그냥 고난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로 던져진 인생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고난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우리 요셉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꿈이다. 꿈쟁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요셉은 요셉을 얘기하면 꿈을 떼려고 해도 떼어놓을 수가 없어. 꿈 없이 요셉을 말할 수 없고 성경에 꿈하면 요셉을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으로 얘기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7장 40장 41절 창세기에 걸쳐서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심에 요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이다. 뭐 희망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아무런 꿈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0장 20절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그를 말하고 있는데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 넣고라고 이렇게 그놈을 그냥 아픔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에다 넣어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7장은 구덩이에 던지라는 뜻이 22절, 24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 그리고 창세기 39절에 보면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지하 감옥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셉에 들어간 감옥이 지하 감옥이라는 사실은 창세기 40장 15절에서 요셉의 말에서 알 수 있는데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형들에게 팔려서 여기 왔는데 또 나에게 여기서 나는 무슨 죄가 없는데 나를 지하 감옥에다 넣느냐 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업의 실패, 가정의 실패, 믿음의 실패 이게 골짜기에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게 내 자녀가 내 사업장이 왜 이렇게 실패하고 있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감옥에 들어갈 만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패할 말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을 간섭하시고 우리가 실패 속에서 건져낼 때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인간 하나다 보면 요셉이 정말 재수없는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런 고난을 당해요. 한 번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 정도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학사 학위가 끝나면 한 번은 학사 학위가 끝났어요. 두 번은 석사 학위로 하나님께서 두 번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간원장 이런 곳에 그 최고의 권력 기관에 그런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감옥에서는 박사과정을 배워요. 박사과정.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박사과정을 하거든요. 먹고 마시는 일, 사람 관계 이런 것을 하면 이것은 학사과정, 석사과정을 통해서 지금 오늘 박사과정을 공중에 나는 권세 이건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공중에 나는 저 사탄 마귀가 저 사람을 괴롭혀서 이렇게 나에게 도전하고 있구나. 이런 싸움을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그래도 이제 박사학위에 돌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박사학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학사학위가 끝났다. 하나님 만나는 성공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이런 훈련을 받을 때가 우리가 이제 석사학위야. 내 생각, 내 관점을 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드리는 이 과정이 끝나면 이런 것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 요셉의 인생이 41장에 보니까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거든요. 인생 역전이 됐는데 던져진 인생. 오늘 사람에게 결혼받고 실패한 인생이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길림받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졌을 때도 순식간에 요셉의 구덩이에서 길림을 받았다라고. 오늘 내가 고통받는 거, 누굴 미워하는 거, 근데 그걸 금세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이게 회개인데, 회개.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내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들어주시고 또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간 같이 세임을 공급받는 시간이 회개 시간이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이냐?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다. 회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이요. 맨 처음에 내가 적은 자요 죄인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다 내 것이 됐어. 내가 내 것만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도 어려움을 주신 건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고난 아픔은 이미 고난이 아니야. 고난을 뒤집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속에서 기회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성도,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 이런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나 끝났어. 나 어려워. 지금부터가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내가 이제껏 인생은 내 방법대로 살다가 실패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내 꿈을 가지고 살았던 지금 이후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죠. 성군 전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성군 전사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그 인생을 보면 정말 영화의 한 편 그런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억울한 사람 또 무엇인가 팔면 또 억울한 사람 어떤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영화 같다. 응? 정말 드라마 같다. 저도 제 인생을 얘기하자면 드라마 같은 인생. 한 편의 영화. 응?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뭐 한번 지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학사기를 시키고 석사기를 시키고 학사기를 시키는 그래서 배워도 하나님 나라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꿀같이 달고 오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나에게 꿈을 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같이 달게 느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냐면 이집트의 통일을 축복해 주시죠. 나라의 대장으로 모시가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통이야. 영적으로는 오늘 이 요셉의 총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요셉처럼 한 시대에 멋있게 자기 백성을 구하고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인생의 구덩이에 던져졌을까? 이런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구덩이에서 틀림없이 나는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데 나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오늘 축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말고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요셉이 우리 하나님이 될 때 그 문제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제가 터질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삼으시려고 나를 훈련시키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형들의 손을 빌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어.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운전 20개를 주고 팔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상인들은 다시 요셉을 보디발의 안에 요셉을 종으로 팔았어. 그렇게 요셉은 17살의 꽃다운 나이에 종으로 살아야만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팔려 이집트에 내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여기 오고 싶지 않지만 이 문제를 만나서 내가 여기 왔다면 하나님의 뜻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꿈을 갖는 사람을 종으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역시는 그 말씀이 또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요셉은 그 깨달음과 그 말씀이 함께 임했다라는 오늘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꿈을 받은 사람들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는 육체의 길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근무를 하라. 저와 여러분 누가 지배하지 말고
나를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긍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 지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섬기려고 할 때 내가 대접받는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 그럼 오늘 이 시간 난 정말 구원 받았을까? 난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서로가 긍휼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자존심이 늘어나고 그러면 아직 듣지 못했다는, 공의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공익이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공익 없어요, 공익. 공익엔 재산이 없어요. 공익엔 재산이 없고, 그리고 공익에는 가족이 없어. 가족이 없어. 우리 뿔이라는 영화를 보면 부인이 아버지와 아들을 팔아서 벌어도 종은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야. 또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누구를 섬길 때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투입하거나 그냥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 사람을 나를 재산을 주는, 나의 물질을 나에게 도와주는 이런 사람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족이 없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그 속에서 날 자유가 없어. 저놈한테 핍박당하고 저놈한테 구속당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가 정말 잃어볼 때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핍박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바로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오늘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유, 사람으로부터 오는 자유, 이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는 사방에 위기을 당해도 거꾸로져도 내가 갇히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종으로 살면서 자유를 얻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무엇인가 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구속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안해 주시는 자유가 있다면 이게 진정한 자유다. 주일날 내가 가서 내 기쁨을 기로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오는 즐거움, 거기서 오는 자유, 이런 자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경이 좀 풀려지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었다니 이런 걸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이런 자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보여지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갇히고 자유로웠다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갇히는 것이 없어. 묶이는 것이 없어. 누구와 관계도 시온에 내려가야 된다. 오늘 누구와 살아관계, 그런 미친 관계,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관계가 막힌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면 다 열려져.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었을 때 그 사람은 자유형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그런 자유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는 그 첫 번째 요소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아주 아무 데나 쓸데없는 없는 자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인생이 정말 그 자유에서 갇힘받은 자유라고.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자유가 없는 그 갇힘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자존심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종으로 설교 인도하지 않으면 자존심의 그 치수를 재보면, 자존심의 치수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저래, 응?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응? 이런 마음이 들면 자존심 치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상사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돈 받고 이래지 너한테 지배받으려고 여기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면 자존심 치수가 많은 거야. 이런 사람하고
밑에 직원으로 쓰든지 이런 사람과 영적인 일을 함께 할 때 불화가 일어나. 불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면 이 자존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나 잘해. 네가 먼저 내 인생에 가르쳐줘. 여러분, 내가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기분 나쁘게 여기는 건 다 자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높은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자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은 바로 이 자존심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종으로 삼으시고 어떤 노예 종으로 사람 육체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계시다. 누가 보면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 가가가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그래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남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받고 이러는데 내 귀한 걸 풀어서 그를 이루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누가 세상에 도적맞고 강도맞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의 귀한 것을 내어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웃에게 내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참 그리스도이다.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은 아픔인데 동참하고 싶어. 주고 싶어. 이것은 생각으로만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체험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기쁨은 내 것을 있는 것을 귀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변해야지.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변해지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면 사람의 은혜는 헛되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받은 증거가 있으면 변화되는 게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8장 10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은 주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먹고 내가 이 배를 채운 다음에 너한테 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하는 건 귀한 걸 가지고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남은 쓰레기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해. 상사가 있는데 상사는 빈들로 오고 있어. 내가 일도 열심히 해. 빈들빈들한 놈이 나서 골프나 치고 이렇게 하다가 갔다 와서. 근데 밥을 또 잘 차려줬어. 그가 그에게 감사하지 않다고. 그래도 종은 감사함으로 숨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엇인가 어떤 직장이나 어떤 사람 관계에서 내가 열심히 생겼는데 야 수고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핍박하고 정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그때가 내가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마귀의 울무에 걸려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생각이 다 들어오게 되면 여태까지 한 것들은 다 잃어버려요. 내가 한 것들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그 시간들, 그것이 내 죽음에 나타날지, 죽음 뒤에 나타날지, 하나님은 누군가에서 그거 절대로 내 때가 아니면 내 후대 때, 그때 하나님은 열매 맺게
주신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것 알아주지 않아. 알아주지 않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섬겼느니 없느니 이런 거 할 때마다 나는 마음이 밥이 되고 있는 거야. 얼굴이 독사같이 되고 나는 그냥 무슨 나의 얘기를 그냥 다쳐주고 있지만 내가 막이 밥이 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항상 어떤 조건 속에 있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고 네가 나에게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너 섬기는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반응이 없어서 값어치가 없어서 섬기는 건 상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는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눠주시고 내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구렁이에 있다면 구렁이에서 그 구렁이가 하나님께서 넣어준 구렁이일 수도 있고 또 구렁이가 내가 빠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넣어준 구렁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달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17살 나이에 한참 자존심을 세우고 이럴 때 이때가 정말 형들로 그 노예로 팔려갈 때 이때가 요셉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존심을 없애는 그 시간이 그때가 황금 시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것은 바로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자존심만 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종이 되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잘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섭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잘 섬긴다? 이런 얘기할 때 난 마음이 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리어 내가 넘어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섬기게 해줄까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려앉힌 자리가 되면 내가 내려앉힌다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소망이 없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을 내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감사 조건이 없을 때 감사할 때 감사는 정말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이게 없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드립니다라고 하고 드릴 때 그것은 정말 빛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찬양을 한번 드려봐요. 그 찬양을 드려보면 내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느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런 것을 느껴봐야지 하나님의 나를 계기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나에게 여러분이 묻고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 그분이 나에게 공급해주지 않는 은혜가 없다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묻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이 나이가 돼서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아. 내가 이 나이에서 설교나 하고 누구 설교지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내가 누구 이 나이 만나서 내가 나이가 불편한데 지금 설교지나 만들어주고 이 패를 잡으면 나는 죽는 거야. 응?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희생고생하고 받는 걸 없고 물질 달리고 못 달리는데 내가 이 나이 만나서 컴퓨터에 설교지나 만들어주고 이런 생각을 붙는 날 내가 여태까지 한 수가 다 없어져 버려. 땅에 떨어져. 이럴 때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나이 먹고 걸어다닐 수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나에게 그런 하나님 은혜 주신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막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다 누구로 가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천이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떠나라고.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하는 일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에 내가 참 내 인생에 뭐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잘 살았다.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나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살아게 주셔서 그 예배드리게 하고 나를 놓지 않게 하시고 이러면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정말 어리석은데 지혜로운 자는 늘 감사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자가 저런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가 나는 이미테이션인가 가짜인가 얼굴을 보면 알아. 아까 예배 드리는 거 앉아있는 자세 정말 막 화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화가 나요. 남이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자기가 여기 와서 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사람 한번 봐봐. 오늘 이 말을 듣고 다음 예배 때는 꼭 그런 모습이 있으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눈을 닫고 무슨 모르고 딱 앉아서 최대한 예배 시간에 딱 앉아서 그 시간에 저 정말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배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원에 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기도원에 가서 내가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유로가 있어.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하고 싶지. 너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하지 말아요. 너 팔짱 끼지 마. 여기는 봐. 이것이 교회는 그런 것을 양육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양육이 안 돼버리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말을 꼭 마음간에 새기셔서 예배를 정말 사랑하고 드리는가? 저 사람 정말 예배 드리는 사람인가? 이미테이션인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쟤는 모양만 그리스도이고 그 사람 뭐지? 내가 여러 가지 모습은 부족한 게 있지만 부족한 게 많아. 저 사람 목사가 뭐 이런 게 생각이 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예배 드릴 때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려가서 사람이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단점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는 그래도 내가 이미테이션으로 왔습니다. 이래도 여기서는 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변화가 돼. 그리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는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 안에서 어떤 놈은 예배 나가면 술 먹고 그 안에서 4층인지 5층인지 그걸 보고 같이 목사나 같이 그거 제재도 못하고 왜? 걔한테 그 얘기하면 내 마음에 그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부딪힘을 할까 한 영혼이 이 교회라는 단체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 생활하면 내가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그 안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이 교회가 내가 먹고 자고 있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면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을 보면 치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치워야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치워야 되겠다는 그 영성이 오늘 있어지길 바랍니다. 시켜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내가 그런 마음이 나와서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억울하게 들릴 때도 있어. 나를 꼬집어서 얘기한다고 들릴 수도 있어.
또 제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나를 구덩이로, 나를 자존심을 확 죽인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구덩이로 빠져들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좀 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 그 자존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유함을 줄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참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참 종으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오늘 자존심을 버려라. 내가 너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있어. 이 자존심. 내 안에 자존심이라는 거야. 내가 누군가 지시를 받을 때 그 지시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자존심이야. 그 자존심을 버리면 내가 행복해져. 쓸데없는 자존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무려 13년 동안이라는 동안 종으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큼 종으로 살고 있는가? 응? 누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만 있고 나를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을 종이야. 근데 그 삶을 13년이나 산 거죠. 누구 기쁜 일 하는데 누군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해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고난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온 불행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종의 삶에 요셉의 몸에 배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누가 얘기해도 내 자존심이 드러나지 않는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종이라는 것은 내가 푹 쉬서 그럼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고 싶었던 그런 것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한국 교회나 누가 최고로 은혜받지 못하는가? 누가 최고 변화받지 못하는가? 그게 사람들은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고 은혜받지 못하고 최고 변화되지 못하는 게 한 번 버려지면 제 발길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자존심을 버려라. 응? 자존심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가는 길마다 내가 요즘 성폭행에 이런 죄를 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좋은 사람들을 만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에 사업이 실패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이 사업의 실패는 오늘 요셉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도 만드시고 나에게 굶는 자도 베풀어 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려줍니다. 내가 감옥인 것 같은 그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의 실패의 길, 뭐가 안 되는 길에서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나서 뭔가 자기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데 무슨 일을 만들어도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만나는 거예요. 만나다 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그 말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무엇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는 순간 나는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 생각의 끈을 맞추면 내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14절 보면 기종자에게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적합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줄 날이 있을지 부주시고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오늘 귀한 말씀 마음 안에 꼭 새기셔서 어떤 일이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